이제 옆에 나오신 분들과 눈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셨군요.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앞으로 당분간 이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성경이 없이 될까요? 말이 좀 우습네요. 성경 없이 세계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안에 복음이 있고 성경 안에 우리에게 선교하라는 명령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교회의 전도나 선교 헌신의 정도는 그 교인들이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믿느냐와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약할 때 우리의 전도나 선교에 관한 열정도 식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 묵상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 선교를 방해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광신적 믿음입니다. 제국주의적 선교죠. 그래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 민족을 믿게 하자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반대 축에 또 다른 방해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요즘 활기를 치는 다원주의인 것이죠.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그들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선교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또는 대사명이라고 그러는 것.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이죠. 거기에 다 선교 명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의 계시가 선교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선교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선교의 초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후손을 축복하겠다고 그랬는데 후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약의 여러 군데서 이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2장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49장 6절에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신학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약속들을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다 또 이스라엘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고 한정하셨지만은 그 후반에 가서는 또 마태복음 10장 6절 같은 경우 오히려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세례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 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같이 진리와 권능의 성령이 임하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명령받은 다국적 선교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멀티내셔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복음이 지리적으로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말한 그 땅 끝까지 증인된다. 그래서 이 끝과 그 지리적인 끝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자기 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 선교는 선교의 명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한다면 우리가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눈이 멀어서 성경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그 말하는 선교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교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을 전 세계 그 선교사들, 성경학자들, 리더들이 로잔이라는 곳에서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로잔 선언에 의하면은
evangelization, 그게 이제 전도나 선교를 얘기하는 건데, 선교는 성경에 따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이제 통치주로서 그가 죄 용서와 자유케 하는 성령의 선물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좋은 소식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성경에서 나왔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고안하거나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잘 보존하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하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렇지만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한 개의 간명한 수학적 공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공식들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지만 다양한 이미지와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은 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들이 동의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말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야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그렇게 딱 한 가지 어떤 똑같은 문장으로 이 복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이 복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는데 희생 제물, 죽임당한 양과 그 피 이런 것, 또 하나님의 약속된 통치의 도래라는 의미의 구세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하고 또 법적으로도 표현합니다. 판사가 불의한 자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것, 또 인간적으로 또 아버지와 기리는 아들이 화해하는 이런 모양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또 우주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 우주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래서 복음은 하나지만 다양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듣는 이들의 문화에 적응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두 가지 오류를 피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총체적 가변성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갈 때 미리 복음을 이렇게 준비해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특정 상황에서 그 간 곳에서 새롭게 복음을 발견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극단적인 생각인데 계시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또 정반대 자리에 있는 총체적 불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그 어구 문장 그대로 그것을 반복해서 전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그 낡은 어휘 또 좀 그 현대인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무슨 그 뭐 피니 살이니 또 믿음으로 의화된다는 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든가 어떤 것이 이제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둘 다 조금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상황화를 하자는 것이죠. contextualization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인에게 이 복음을 줄 때는 그 말씀을 정확히 그리고 또 연관성 있게 그 relevant하게 이것을 해석을 해서 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데 이 복음을 상황에 전해야 되고 또 성경을 우리는 문화에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에서는 세계 선교의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모델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메시지는 가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것이 필요하죠.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의 차이를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전도는 뭐 전도와 선교가 한 뭐 60-70%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한 30-40%가 좀 다르죠.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1대1 개인 대 개인 간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그 영혼 구원, 복음 전달의 그 주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선교는 문화를 넘어가는 다문화권에서 나하고 같지 않은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무슨 1대1 그 복음 전도보다는 그 지역, 그 민족, 좀 거대한 상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메시지로만이 아니고 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뭐 빵 공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광범위한 면에서 전도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델을 우리에게 줬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인간에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도하신 거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전에 성경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이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전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전도라면 하나님의 하신 방법으로 우리도 하여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고상한 높고 아름다운 그 진리를 계시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인간에게 하시는데 인간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을 모델로 형상으로 사용했고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두 분의 저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저자, 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말했고 또는 기록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참 그 어마어마한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하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그것을 인간들에게 이렇게 전하시는데 정체성의 손실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같아지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떠난 적이 없다. 그분의 하나님의 정체성이 손상받은 적이 없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 인간들 낮고 보잘것없고 죄악투성인 인간들과 같아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내려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전도, 특히 타문학 선교의 모본이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육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오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우주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분이 인간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죠. 또 아주 작고 약하고 가난하고 취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과 굶주림과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인간으로.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손상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영감과 이 성육신은 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손실 없이 내가 전도하는 그 상대와 같아지는 것, 이것이 전도의 모본이다. 특별히 문화를 넘어가는 선교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자기가 섬기려는 그 종족이나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거부합니다. 특별히 그 미국 선교사들이 초기에 그랬죠. 아주 뭡니까? 자기들은 그 미국 살던 식으로 집도 짓고 뭐 정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멋있게 하고 그리고 전도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잘 받아들였지만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델은 아니다 이거죠. 그들과 타져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1904년에 원산에서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원산에서 부흥의 불길을 붙인 분이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 집회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내가 이 조선 사람을 너무 나쁘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다 하고 고백하니까 막 거기서 성령의 불길이 막 일어났고 그게 이제 평양으로 튀어나가가지고 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길선주 장로가 내가 친구의 돈을 내가 가로채 먹었다 또 죄를 고백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지의 타민족의 어떤 문화랄까 형태 자기는 초연하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유지하고 있던 누리고 있던 자기의 문화가 필수적인 것처럼 고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 문화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강요하고 상대 것은 비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닌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모델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예수님은 가신 것이죠. 또 이질 문화가는 선교의 또 다른 잘못은 또 다른 정반대 방향에 있는 거죠. 이거는 또 선교 대상 민족과 문화에 내가 너무 같이 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그들과 너무 같이 되려고 자기가 유지하고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하는 어떤 기독교의 아이덴티티, 가치와 어떤 스탠더드까지 타협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것도 맞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가 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 민족과 같아지기를 그들 있는 자리에 내려가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거절되는 이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데 이 복음이 거짓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복음이 생소하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이죠. 자기 문화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동안은 서구 문화화로 포장이 돼가지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이 갔는데 이게 상당히 거부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나쁜 결실을 우리가 많이 거뒀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자신들의 문화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복음이 진실이고 좋은 건 아는데 그게 들어와 버리면 자신의 문화가 유지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상당히 confrontational 뭐죠? 이게 진짜 진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렇지만 동시에 네가 그동안에 믿고 의지하던 그 신은 버려야 된다. 상당히 그런 건데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받기를 꺼려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불필요하게 이 문화적인 위협감까지 함께 주면은 그들이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능력이 있다. 성경이 세계 선교를 가능케 하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힘이 세면 얼마나 힘이 세고 그 현지 언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인간 힘으로 그 사람들의 그 오랜 전통과 그들 심성의 그 완고함과 거부감과 거기에 더하여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는 악령의 방해를 뚫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함 받기까지 인간은 사탄의 종이다. 사탄은 뭐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요, 간교한 자요,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기적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치열한 영적 싸움의 결과라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양과 용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참 이런 정말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쓰러뜨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마틴 루터가 이런 조금 뜻밖의 대답을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한마디의 말이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작은 한마디의 말씀이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악령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그냥 그 안개같이 구름같이 끼고 있다, 막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복음의 빛, 복음의 설교가 어두움의 그 우두머리를 패배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약한 것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다 약한데 사실 우리는 더 약해져야 돼요. 우리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별로 그 능력도 없고 강하지도 못한데 뭐 있는 것처럼 뭐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해진다.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온전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는데 공부하는데 머물지 말고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실히 말씀을 풀어 설교하고 상대방의 문화 요소에 우리가 민감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 우리는 타민족에 전해줄 복음이 없습니다. 전하라는 어떤 보장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성공의 희망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받은 그 축복의 언약을 함께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는 선교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지구상의 다른 가족, 다른 나라와 나누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교에 대한 것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온전치 못한 것, 원당치 못한 것은 제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만 우리 안에 남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이웃에 나누고 원방에 나누는 참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용서 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